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5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함께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는 은혜,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결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날이 많이 덥고 그래서 아마 에어컨이 충분히 발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워낙 더워서. 조금 더우시지만 그래도 더 더운데 더 많으니까 이만하면 시원하다 생각하시고 아름답게 예배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고속도로가 막 명절 때처럼 막힌대요. 다들 어디 가는 거래요? 네. 여러분도 요즘 저 엉덩이가 좀 들썩들썩 하신 분들이 계시죠? 어디 좀 가야 되겠다 싶은 사람도 계실 텐데, 주일을 피해서 가시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굳이 꼭 주일 껴서 가려고 그러지 마시고, 물론 뭐 어디 가서 예배드리면 거긴 하나님이 없냐 이렇게 말하면 저도 할 말이 없어요. 거기도 하나님 계시죠. 그래도 교회는 또 이렇게 한 교회 다 섬기고 또 봉사할 거 봉사하고 이러면서 섬기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십니다. 대답 안 하는 거 더 기뻐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주일은 본교회에서 지키려고 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는 게 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은혜가 되고 더 좋은 거예요. 아셨죠? 네. 거기가 뭐 시골교회 가가지고 막 몇백만 원씩 헌금하고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아니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또 이렇게 가족처럼 섬기고 그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주님이 죽고 내가 사는 이유.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야구를 좋아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한화 이글스가 어떻게 돼가나 궁금해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굉장히 늦은 시간이라 아직 경기가 안 끝났어요. 보니까 10회 말이더라고요. 10회 말 6대6인가로 동점이었던 것 같은, 6대6인가 5대5였나 하여튼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9회 말 롯데가 공격이에요. 롯데하고 경기를 하는 건데, 근데 10회 말에 한 점을 줘서 졌어요. 갑자기 설교 준비가 하기 싫어지더라고. 제가 지금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슬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졌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장면이 어땠냐면요, 롯데에 손아섭이라는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2루타를 치고 나갔어요, 처음에. 그런데 어떤 다음 선수가 딱 뭐 이렇게 쳐가지고 손아섭이 3루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원아웃의 주자 3루예요. 야구를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냥 들으세요. 그냥 나중에 다 설명해 드리니까. 그래서 원아웃의 주자 3루인데 외국인 선수가 있어요, 롯데에. 이름이 맥스웰이에요. 맥스웰 우리가 굉장히 친근한 이름이죠. 네. 커피 선수가 한 명 더 와가지고 그 선수가 나와서 딱 쳤는데 이건 뭐 안타도 아니고 홈런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수가 그 친 것 때문에 롯데가 이겼어요. 왜냐면 그걸 외야 플라이라고 하는데 외야로 다 멀리 쳐서 자기는 아웃이 됐는데, 자기는 죽었어요. 자기는 아웃이 됐는데 3루에 있던 손아섭 선수가 들어왔어요. 그 덕분에 자기는 그 본인이 친 거는 죽었지만 3루의 선수가 들어와서 그게 결승점이 돼서 이겼습니다. 사실은 본인은 죽었어요. 홈에 들어온 건 손아섭 선수인데 그날의 스타는 그 멀리 치고 죽은 사람이에요. 맥스웰이 그날의 스타가 됐어요. 이 야구를 아시는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아시는데 모르시는 분들은 뭔 소리냐 지금 하실 거예요. 어쨌든 결론은 뭐냐면, 이 맥스웰 선수가 자기가 죽음으로써 팀을 승리하게 했다는 거예요. 비록 죽었지만 팀은 승리하게 됐다는 거죠. 네. 설교 준비하다가 야구를 보니까 지금 설교에 야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는요, 홈에서 출발해서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입니다. 홈으로 돌아와야 점수를 주는 경기인데, 이 경기 가운데 야구는요 가끔 희생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요. 희생이라는 단어가, 희생 번트, 뭐 희생타 이런 말이 있는데, 나는 죽었지만 팀에게 유익을 끼치고 팀이 이기게 하는 것, 그것을
희생타 혹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장면 한화가 지는 굉장히 가슴 아픈 장면이었지만 그래도 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이유는 그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희생했지만 그 경기를 승리로 이끌게 한 그런 장면을 제가 보면서 이게 굉장히 신앙적으로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우리를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살리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우리들은 본래 하나님의 집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나고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었습니다. 사람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돌아올 능력이 없어요. 스스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격도 없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 가운데 죽으셨지만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예수님은 왜 십자가 못 박혀 고난의 죽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을 거예요? 우리가 뭐라고? 우리가 무엇이 중헌디? 우리를 그렇게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셨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또 더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제목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지는 질문입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셨는가?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은 뜻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신 그 의미를 깨닫게 됨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설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면서 마음속에 여러분 아마 새겨지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었을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분명 우리의 행위대로 받을 심판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느냐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심판은 아닙니다. 우린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를 함부로 하고 그냥 무조건 구원받은 줄 아는 걸로 여기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몸으로 행한 대로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을 날이 올 것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날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 앞에 설 걸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다못해 교회에서 뭐 식사 봉사를 하더라도 혹은 설거지를 하더라도 청소 봉사를 하더라도 안내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뭘 하시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다. 그런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학생이든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꺼내고 있는데, 사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여지듯이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과연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공격은 무엇이냐? 그 자세한 내용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받는 비난과 공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그냥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이러한 모든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혹은 사도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순수하고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사도 바울은 미쳤다, 혹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해요. 미쳤다는 말, 정신이 온전하다는 말은 반대말이지만 사실은 같은 의미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은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는 미쳤다, 또 정신이 온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막 황홀경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 가운데 막 기적적인 일도 일어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신비한 체험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이거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이거는 아무래도 온전한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말을 듣기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담긴 의미는 단지 그것만은 아니에요. 사실 이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내용 가운데 뭐가 있냐면, 사도 바울이 행하는 이 행위 자체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행위와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당시의 사람들이 선생님, 누구를 뭘 가르치는 사람, 그러면 굉장히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정말 극도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으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사도인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려움 감당하는 거 당연하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는 선생이라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고난당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이 아니라고요. 제자들이 저절로 따라다니고 사람들이 존경받고 높임받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 원래 굉장히 높임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배우기도 많이 배우고 율법학자였고 바리새인이었고 로마 시민권도 가진 사람들에게 다 존경받는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의 모습이 지금은 전혀 그렇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 고난을 당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그걸 이겨내고 자기가 높임받을 위치에 서려고 하지도 않고, 공격을 받아도 사랑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어요.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는, 그런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다고요? 미쳤다고. 저거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데 아무래도 좀 미친 것 같은데,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공격에 대해서 두 가지 모습으로 이것을 변호해요. 첫째는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것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양심적으로 너희들 앞에 온전하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이 일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들 앞에 양심적으로 올바르게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13절은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굴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내가 만약에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것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가 미쳤다면 그 또한 하나님을 위한 것일 거다. 만약에 내가 사람들의 양심에 온전하기 위해서 설득하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내 정신이 온전하다면 그 또한 그들을 위한 것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아주 쉬운 말로 말하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가 보기에 미쳤든지 아니면 혹은 정신이 온전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이 모든 일을 뭘 위해 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너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모든 일은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내 겉모습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외모를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맡기신 이 사명을 내 양심에 따라서, 너희 양심에 호소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위험 가운데, 박해 가운데, 가난함과 굶주림과 헐벗음 가운데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너희들 가운데 하는 것, 그래서 너희가 보기에는 내가 미친 것처럼 보이고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것은 오로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양심의 진실함으로 하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어떻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과 그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자들을 위해 위험도 무릅쓰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사랑하며 그렇게 일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누가 뒤에서 강요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뒤에 누가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성경에 보니까 강요하는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을 그렇게 하도록 끌어잡아 당기는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의 첫 줄만 읽어보세요. 첫 문장만. 시작. 아멘.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강권한다는 말은 끌어잡아 당긴다는 뜻이에요. 끌어잡아 당긴다. 그러니까 저항할 수 없게 끌어잡아 당기는 거 있죠. 그렇죠? 그거를 뜻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할 만큼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 일하고 있는 이 이유는 뭐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끌어잡아 당긴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끌어잡아 당기니 내가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위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일하고 어려움 만나고 박해 속에서도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나를 끌어잡아 당기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강한 이끌림을 받고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사랑, 이어지는 14절의 하반절의 말씀이 그를 강권하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복음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거기 맞아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자신 있게 읽으세요. 네, 거기 맞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반석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한 문장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에 주시는 귀한 도전을 온전히 깨닫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한 문장의 말씀에서 한 사람이라는 걸 누굴 가리켜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요. 목사님, 모든 사람이라 그러는데 왜 믿는 사람만 가리킵니까? 물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셨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일단은 믿는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문장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를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이 문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에 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이하의 말씀인데, 로마서 5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특별히 12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 잘 깨달을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은 이렇게 우리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서 이 한 사람은 누굴 가리킵니까?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어요? 누굴 가리켜요? 아담을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죄를 따라 사망이 우리에게 들어온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다 사망에 이를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18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뭘 말합니까?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정죄에 이르렀지만 의로운 한 행위, 뭘 가르치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리켜 그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온 인류를 죄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온 인류가 죽어야 할 죽으심을 대신 죽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가 지은 죄는 모든 그의 후손들에게 유전이 됩니다. 더군다나 그 유전된 죄는 또 우리들에게 죄성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죄를 또한 짓게 만들어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만일 너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성경은 분명히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모두가 죽어야 할 운명에 처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죄의 싹은 당해야 될 사망을, 사람들이 당해야 될 그 죄의 싹신 사망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온 인류의 대표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우리의 죄를 전가받으시고 또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이셨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하여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걸 믿으십니까?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4절은 그 뒤에 한마디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그렇게 하고 뒤에 한마디를 덧붙여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물론 여러분, 우리가 이것도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같이 죽은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죽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지만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은 겁니다. 죽은 겁니다. 기절한 거 아니에요. 뭐라고요? 죽은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우리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자들입니다.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우리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혜택을 받아서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리게 된 택함받은 행운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죽은 사람들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우리는 그 안에서 죽고 주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사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17절의 말씀은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부르십니다. 새로운 피조물, 영어로 new creation이라고 불러요. 새로운 창조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내 삶이 완전히 달라진 걸 뜻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이유가 달라진 거고, 내가 숨쉬고 있는 목적이 달라진 거고, 내가 이 순간순간 매일매일 걸어가고 있는 이유가 달라진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대신 죽어주신 그분의 사랑으로 나는 구원받게 된 행운하다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새롭게 사는 사람이 된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사는 의미가 달라요. 내가 지금 숨쉬고 있는 이유가 달라요. 내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달라요. 매일매일 밥 먹는 이유가 달라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삶의 목적이 달라진 것이죠. 아닙니다. 그냥 삶의 목적만 달라진 것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이제 새롭게 사는 의미를 갖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 새로운 삶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주를 위한 삶이에요. 뭐라고요? 뭐라고요? 여러분과 제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5절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그의 죽으심 안에서 같이 죽고 다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저 자신을 돌아볼 때에,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우리 자신을 함께 돌아볼 때에 너무 쉽게 우리가 주를 위해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자신을 돌아봤어요. 나 주를 위해 살고 있지, 내가 목사인데 주를 위해 살고 있지 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를 위해 산다는 것 앞에 성경은 분명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내 자신을 위해 살고 있으면서도,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가장 우선이면서도 주를 위해 살고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착각이에요. 오해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이 바뀌어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지금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고 있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지 않다면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데 아직 온전히 죽지 않은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옛 모습 그대로 가지고 죽지 못한 채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분명히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 나는 주님의 것이다. 나는 주님의 소유다. 그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작은 예수로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그 사랑의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끊임없이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내 삶에 해야 되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 그것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하는 거 다 때려치라는 얘기 아니에요. 내가 이걸 하면서도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 내가 공부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주님을 위해 살까? 내가 사업하면서도, 내가 직장생활하면서도 어떻게 이것을 주님을 위해서 할까?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미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끊임없이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의 이유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진단해 보면서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의 삶의 우선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삶의 순간순간의 시간과 삶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순간순간에 과연 주님의 일을,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먼저 두고 우선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권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에 두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뀌었다면 우리의 모든 것의 우선권은 주님 옆에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진단해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구나, 예수 믿는 거 되게 힘들구나, 이렇게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해 사니까 힘든 거예요.
나를 위해 사니까.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방향을 바꿔놓으면 내 삶이 오히려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평강이 있고요. 주님으로 방향을 바꿔놓으면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하세요?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서 참되고 놀라운 큰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아름답고 귀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